세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저희 고등대학부 예배를 드려가지고 1부 예배 잘 몰랐는데 1부 예배 생각보다 사람 많이 오시네요. 네. 되게 참 1부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저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전에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게 매주마다 하면 좀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 되게 이게 고민도 많이 되고 기도도 막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새학기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하는 그 설교가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교회 소식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번 주 이제 학습 세례자 교육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학습 세례 또 우리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저희 고등대학부 예배 때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런 그 교육부서 예배에서는요, 아이들과 이제 말씀 나누고 마지막에 꼭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끝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의무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저번 주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대학부 여기 진경이 있는데 진경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례가 뭐냐고, 세례 꼭 받아야 되냐고. 이런 질문을 이제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제 지인이 우리 홍정현 지사님한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 홍정현 지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을요, 제 딴에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띄워주시 마세요, PPT. 네. 제 딴에 이제 공부한 것들이 있어서 이 공부가 아직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은 좀 아니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너무 방대하게 막 여러 가지의 막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을 아주 장황하게, 논리적이지도 못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이 설명을 해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 장로님이시 김도봉 장로님한테 장로님 대답해 주시라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너무 또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냐고 이거 하면서 제가 막 한 주간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답을 잘 못 해줘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좀 이해하기 쉽게 짧게 올리려고 이제 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정리하면서 이제 제 딴에 좀 되게 은혜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설교가 좀 있었지만 조금 더 좀 따끈따끈한 그런 저희 묵상들이 이 세례라는 주제에 좀 오늘 담겨져 있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들의 시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언제나 이렇게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화면 띄워주셨는데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래도 제가 또 많이 좋아하는 우리 윤자연 자매님,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세례 여러분 꼭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좀 답을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홍정현 지사님? 네. 네, 그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좋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요.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홍정희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요? 구원파? 구원파요? 네, 바로
천주교입니다. 네. 그들은 이제 카톨릭 교회 교리에서 1257조가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1263조 등 보면요, 세례를 받아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성경 어디에도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저는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 성경에 매우 많은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축복하기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고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율법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해서 개념이 잘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는 좀 혼동하지 마시고 이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이 세례에 대한 해석으로는 크게 갈리는 극단적인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이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세례를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이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말씀의 근거가 이제 여러 구절들이 되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막 주장하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발견해 보자면,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 본문 말씀만 보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누가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뭐까지 받아야 된다?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세례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학습 신청하고 세례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세례식인데 토요일에 안타깝게 이제 갑자기 좀 교통사고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들의 주장으로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이 죄사함을 받는 건데, 그 죄사함을 못 받고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든 이제 방금 예시여서 그런 건데, 성경으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쪽 강도는 세례 받을 틈도 없이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낙원에 대해서는 좀 여러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낙원과 천국은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학자들은 서로 토론해도 괜찮지만 우리 성도들은 낙원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강도는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강도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설명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설명을 들으니까 분명히 이제 여기 저 아직 띄워주지 마세요. 이따가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세례가 이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그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세례식은 그냥 의식에 불과한 거네. 우리 진경이가 질문한 것처럼 그럼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 세례라는 것이 그냥 종교 의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그럼 안 받아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믿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세례는요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전에는 필수는 아니라며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두 말이 전혀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걸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어떻게 보면은 딱 정답은 오늘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8장 세례라고 해가지고 교회 소식 옆에 실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더 이제 많이 있는데 그냥 필요한 것들만 제가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만 보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라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어렵게 써놓은 것들을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라는 건요, 세례는 우리가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성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성례라는 것은 한자로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성례를 우리가 성찬과 세례의 줄임말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레위기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경들, 모세오경들, 율법서를 보면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형식, 이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에 그 형식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떠한 형식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훨씬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후에 우리가 그 제사 대신 지금 뭐라고 있죠?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예배 너네 어떻게 드려라, 기억나시나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나요? 딱 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드리라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 말씀하시면 다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너희 예배는 언제 드리고 너네 몇 시간 동안 드리고 악기는 뭐 이런 걸 따라 쓰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이런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 어떻게 보면 형식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형식이고 의식인 이 성찬과 세례는요
꼭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의식으로 행해지는데요, 구약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인데요, 거기에 10절 1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할례를 표징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세례가 이 할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나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안 받을래.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의미를 빌려와서 구약에서 나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참된 신자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 세례를 뭘로 표현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결혼식으로 비유를 해서 많이들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 예수님 신랑, 우리가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이 관계를 부부 사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연인 사이일 때는 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인 사이일 때, 이때는 남자친구 거가 내 거고 여자친구 거가 또 내 거고, 그렇습니까? 연인 사이일 때는 그러진 않죠. 그때까지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고도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 것과 제 아내의 것이 그런 구분이 없죠. 모두 결혼한 부부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요, 언약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은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정식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나의 의, 지금까지 나의 죄, 앞으로의 내가 지을 나의 죄, 이건요 누구의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한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죄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공의와 의가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또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고 프리패스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복이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저 무시무시한 그 심판대 앞에 우리 섰을 때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경험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고 우리에게 이게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네. 진정한 의미의 이 세례식은요, 우리 일반적인 결혼식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할 날이 바로 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네. 엄청난 잔치를 열어야 할 날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세례식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이 세례식을요 정확하게 이게 우리 기준에 따르면 1년을 준비해요. 1년을 준비합니다. 학습받기 위해서, 학습받으려면 6개월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거든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또 점검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학습 후에 또 6개월을 이 사람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성도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점검을 합니다. 1년간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목회자가 판단하고 성도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자격을 검증하는 게 우리들의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학습문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결혼할 수 없는 자들도 그냥 결혼시켜버립니다. 네, 뭐 의미는 결혼하고 철들어라는 식인 것 같은데요, 이해는 됩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도 결혼을 하는 것도 확실히 철들고 결혼하는 게 좋죠. 근데 또 결혼하고 철들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세례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세례 받으면 끝나나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끝나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 결혼한 자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럼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요즘은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그냥 살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좀 소수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불러놓고 결혼식을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부부로서 우리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죠. 혼인 서약. 그때 이 혼인 서약에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최근에 결혼하신 어떤 멘트가 있죠, 우리 윤 전도사님? 빠지지 않는 멘트.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벌써 까먹었잖아요. 벌써 한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공적 선언을 하는 예식이잖아요. 공적 선언을 하는 예식인데 이 예식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큰 영향을 줘요. 평생 이 결혼식 잊어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식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정영수 집사님 기억나시죠? 결혼식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예.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많은 이들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두 부부는요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예식을 기준으로 이제는 그 사람은 유부남과 유부녀로 그 전과는 다른 신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평생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는 거고, 서로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그 배려와 헌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부는 항상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의 문제로 막 주말 부부들이 좀 있어요. 주말 부부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만나요. 여러 가지 사정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것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도 2시간밖에 못 만나요. 2시간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나기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남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여보, 내가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될까? 그런데 이게 이제 딱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어. 오늘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한 달에 한 번은 이러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은정 사모님? 최악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약속 취소를 통보받는 아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 자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부부들 연인 관계에서도요, 주말 부부여도 언제나 통화할 수 있고 카톡하고 영상 통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서도 함께 약속한 공식적인 데이트는 좀 다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교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과 공식적인 데이트는 여러분 언제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10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날은 괜찮으니까 다른 날은 그래도 내가 이해해줄게. 그런데 이 주일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좀 시간을 내줄 수 없냐? 이 시간만큼은 좀 너희들이 나를 좀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해줄 수 없겠니? 단 하루. 지금 우리들로 따지면요, 하루 종일도 아니잖아요. 반나절? 이 정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좀 어떠죠? 그 만나는 시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엄청 많은 시간이 아닌데 그 1시간, 40분, 50분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있고 피곤하다고 아예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례교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학습 세례 그 교인 문답 받으면서 다 여러분 배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기억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 서약했던 내용들인데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만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문답서 58, 65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우리 세례교인 우리가 그 부부로서 꼭 해야 될 것들, 세례교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을 지킵니다.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뭐냐면 주일에는요
일상적인 생업이나 상거래의 일, 세속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염려와 속된 말을 삼가는 겁니다. 예. 예배와 전도하는 데 힘쓰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환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 예배 못 나온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문하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서적 읽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으면 문제인 거죠.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을 금합니다. 이는 죄악된 일입니다. 네. 세례교회는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여러분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요, 부부간에 분명히 이건 우리 안 하기로 했어, 근데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 사유예요. 3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비신자와 이단 교파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약하고 세례 받은 건데 어떻게 본인들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고 있으십니까? 그걸 배워야지 뭔가 생활 속에 실천을 할 수가 있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실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잘 못 읽겠으면 예배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계속 그래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외국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고 저희 세대들은 지금 새벽 예배도 다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져요. 앞으로 이제 예배 드리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여러분들 잘 누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11조와 헌금을 드려 교회의 일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재정적인 책임을 집니다. 아멘. 네,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들, 우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전기세, 월세, 보험료, 핸드폰비 내야 되는데 안 내. 네. 네가 알아서 하라고. 누군가가 하겠지. 자기는 그 사람이 정말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다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너가 10의 1조라도 하나님 앞에, 그 교회 앞에 그렇게 해서 너희 것을 좀 나눠가지고 그 의무들을 감당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히터 따뜻하게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어쨌든 그런 재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책임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쉬지 않고 전도할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모든 족속 또 모든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 세례 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과 이혼이